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 6, 7, 8, 4, 4절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시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갑작스럽게 지금의 형편에서 훅 그냥 이렇게 바꾸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행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나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않고 왜 나만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심각하게는 왜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어느 날 갑자기 시험지를 딱 봤는데 공부했던 부분이 아니야. 이 절망감. 난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헛공부했네. 나 정말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어려움을 조금 더 발전하다 보면, 조금 더 지나가다 보면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싹트게 되고 그러한 좌절감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낮추는, 내 자신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의 그런 환경이 그렇게 바뀌어졌다고 해서 생각만 조금 잘 가지고 있으면, 생각만 조금 다르게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생각도 다 엎어버립니다. 뒤집어버립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이럴까? 난 안 되나 봐. 나 원래부터 이랬나 봐. 절망감 가운데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심하게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감정 조절도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껏 행동을 하게 돼버립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내 자녀가 전혀 그런 적 없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행동을 이상해졌다. 이건 사춘기가 온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을 향해서 럭비공 같은 세세, 럭비공 같은 그러한 학년, 중학교 2학년, 3학년들을 그렇게 비유합니다. 왜요?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느냐? 조금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돌아오긴 돌아옵니다. 그냥 이렇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백성에게 그렇게 망가지는 걸 그냥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언제 돌아오냐? 언제 돌아오게 되냐면 자기랑 비슷한 그런 환경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살짝 위로를 받습니다. 자기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지내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나보다 더 못한데? 나보다 더 엉망인 사람도 있네? 라고 확인하면 그 다음부터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요, 어떤 직장에서 비 오는 날 옥상에 올라가서 다른 못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갔다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옥상에 있는 직장이 계신 분들은 주의 깊게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이 고압 전선이 지나가고 있는지 안 지나가고 있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느닷없이 뭐 말리기 위해서 뭐 우산 갖고 올라갔다가 우산대로 이게 고압선을 닿았다.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전기가 몸을 타고 그리고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됩니다. 어떤 이분이 직장인인데 직장의 옥상에서 다른 작업을 하다가 해필 비 오는 날 고압선에 감전이 돼서 전신 마비가 된 겁니다. 목 이하로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합니다. 죽고 싶어도 손을 움직일 수 있어야 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약도 있어야 손으로 먹죠.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만나는 게 두려워지고 자기 자신이 그런 형편에 있다는 것을 분개하면서도 속상해하면서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갑자기 성격이 이상해진 겁니다. 누구도 대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접근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처지가 자기랑 똑같은 처지가 되어 있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못한 채 못 박혀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나보다 더하네. 자기는 그래도 못을 박힌 건 아니잖아요. 그건 고통을 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온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은 그렇게 한없이 자기를 원망하고 있다가 언제 돌아오게 되냐면 자기보다 형편이 조금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풀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자기 형편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이 문을 닫아서 마음문을 닫고 마음을 열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꼭 닫은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와 비슷한 처지에 나와도 정말 못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걸 보면서 나보다 훨씬 더 못한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네. 그러면서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주면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까지는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를 바라보고 그분께 영광을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가 그런 자리입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 그 상황, 걱정,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수련을 하게 됩니다. 캠프를 하게 되는데 매 해마다 캠프를 안 한 적은 없지만 늘 똑같은 캠프를 하게 되지만 좀 다른 마음으로 준비하려고 매번 노력을 합니다.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모든 욕심들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련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수련회가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것이고 그분께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인 되심을,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만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이 자꾸 다른 마음을 먹는 거예요. 자꾸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다 좋아하는데, 모두가 바울을 다 좋아하면 다 같은 마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좋은데 너는 싫어,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연장성산에서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 다음 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여러분, 본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어려운 말을 더 어렵게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본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패션이라는 말입니다. 패션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그 패션 맞죠? 맞나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패션 오늘 죽이는데 시작. 야 그지 같다 야 뭐야 지금.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패션은 좀 틀립니다. 영화나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갈아입습니다.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왕복을 입게 되고 임금이 입는 그 옷을 입게 되기도 하고, 하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하인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습니다. 뭐 이렇게 전쟁 영화를 하게 되면 장군이 입는 그런 복장, 그런 장군이 입는 그런 옷을 살짝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입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패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몰표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통과한, 그러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만약에 장군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그 모든 훈련, 모든 과정을, 그 어려운 것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그냥 시장에서 돈 주고 사서 입는 옷이 아닙니다. 예, 그런 돈 주고 살 수도, 물론 요새는 돈 주고 살 수도 있더라고요. 참. 예, 제가 아는 어떤 그 목사님께서 자기 여자친구한테 뻥을 쳤어요. 어떤 뻥을 쳤냐면, 휴가를 나와가지고서 남대문 시장에서 총을 잃어버려갖고 총을 사가지고 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서 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여자친구는 군대를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 거죠. 얼마가 필요한데 뭐 이러면서 10만 원이 좀 더 들어가는데 10만 원이 좀 넘는다고. 예. 그래서 돈을 뜯어가지고서 용돈으로 썼다는 이런 얘기를 했던 제 친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남대문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군인은 모든 훈련을 과정을 겪어서 그 다음에 그 어려운 행군까지 다 끝내고 그 엄청난 훈련을 다 통과한 사람들, 가스실까지 전부 다 열애 없이 가스실까지 다 들어갑니다. 저는 가스실에 들어가서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죽을 수도 있구나. 방독면은 분명히 쓰고 들어간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다 안심시켜놓고 들어가더니 방독면 벗어. 난 놀랬어요. 좀. 그 엄청난 훈련을 통과해야만이 군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옷도 나오고요. 훈련복도 많이 입다가 그런 훈련을 끝내고 난 다음에 입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몰페입니다. 패션입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포기하고 사람의 옷을 입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옷을 버렸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건 어떤 걸로서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그분께서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그 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서, 그 동등함을 취하시기 위해서, 사람과 같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지요? 여러분이 사람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사람이요, 제가 좀 5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람이 코로 숨 쉰다는 거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코가 막혀봐요. 숨쉬기 얼마나 곤란한 줄 아세요? 숨쉬기 어려워서 병원에서
산소 호흡기를 맞아가면서 산소를 돈 주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몰라요. 코로 숨 쉬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그렇다고 우리가 물고기처럼 아가미로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이걸 못 먹잖아요. 그럼 우린 죽어요. 이게 먹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렇다고 코로 잡고 있으면 되냐 그게. 예, 코로 잡고 있으니까 지금 숨 쉬는지 죽는지 지금 실험해 보는 거예요. 끝나고 좀 실험해 봐. 여러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먹는 것만 있나요? 싸는 건 없으세요? 이거 지금 식사하는 후에 이게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지금 거시기에 해서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갑자기 대학에서 말이죠, 전기가 공급이 안 되면서 물도 공급이 안 되고 전기로 끌어올려야 물을 채울 수 있고 물을 채워야 물을 쓸 수가 있는데 전기 공급이 안 되니까 물도 못 쓰는 거예요. 물을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요. 그러면 그게 쌓이게 되죠. 물을 못 내리니까 이게 안 치워지게 되고요. 겨울 되니까 얼기 시작하고요. 탑이 생기게 돼요. 이름하여 똥탑이에요. 이게 찌를 정도로 이렇게 뾰족해져요. 왜냐하면 계속 그 위에 쌓이니까. 앉아서 쌀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서서 싸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그거 안 싸고 살 수 없는가요? 싸기는 싸는데요, 이게 처리가 안 되잖아요. 문화적 차이가 생기게 돼요. 문화요? 참 이게 말이 좋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문화의 특징이 다 달라져요. 별거 아니에요, 문화. 이걸 깨끗하게 잘 치우는 게요, 문화가 좀 높다고 보는 거고요. 이걸 처리를 잘 못하는 게 문화가 좀 별로 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별거 아니거든요. 사람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사람은요, 몸이 또 아프게 돼요. 아프면 참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여러분 아픈 적 있죠? 여러분 그 아플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할 수 있었는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심하면은요, 사람은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게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얼마나 싫으셨을까? 그런데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정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까 정말 영상 누가 만드셨는지 정말 최고예요. 예수님하고 카톡을 하시다니. 저는 하나님하고 카톡한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전사님 이름이 김하나여가지고요, 그분이요 하나님이셨어요. 저는 종원님이거든요. 그 하나님과 카톡을 한 적은 있어도 예수님과 카톡한 건 내가 좀 처음 봤어요. 여러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몸을 버리시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포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몸을 입기 위해서 그 모든 영광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렇다고 한 번도 그걸 가지고 와서 야, 나 왕년에 하나님이셨어, 니도 까불지 마, 이런 적 없으세요. 우리한테 거부감 일으키지 말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말이죠, 진짜 왕의 아들로 오셨으면 우리 같은 사람이 쳐다보기나 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진짜 다 포기하시고 말구에 태어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고 좀 쫓아다니시는 거지, 그분이 진짜로 삼성가의 아들로 태어나셨으면 우리가 쳐다보기나 하겠냐고요. 만나볼 수나 있겠어요? 그분 이름이나 제대로 불러보고 그분 불러보기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분 그렇게 낮은 자리로 오셨기 때문에, 한없이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으면 다른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포기하고 내 마음을 낮추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이게 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이 힘든 거 보일 수 있어요. 자, 우리의 마음을 다 낮추시면 그 어떤 것도 그분 뜻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다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십자가 지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분의 마음을 갖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다 보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